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추울 것 같은데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셔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히려 도적이 방망이를 들었다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한다. 이런 뭔가 상황이 역전된 듯한 그런 모습 속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적반하장의 세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악이 선처럼 그렇게 뭔가 뒤바뀌어진 그런 세상, 이단이 마치 정통처럼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세상이 오늘 이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상황들이 답답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이것이 맞는데 상대방에서 계속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대가 그런 답답한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본문인데, 이 새벽에 좀 간단히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딱 보면 알 수 있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왜 그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비판당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 이 천사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환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내가 환상을 보았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본 것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본 것이 옳다, 신비적인 체험들 막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 봐? 사실은 다 거짓들인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몸을 괴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막 학대를 하면서 그런 금욕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6절, 18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만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적반하장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틀렸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맞고 내가 보고 있는 환상이 맞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금욕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터 위에 그들이 굳건히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온통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간직했어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앞에서는요, 너희가 세상 학문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저런 지식들, 그것들은 이 진리,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세상과 사느냐, 세상과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뛰어넘는 진리 앞에 서게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아니 세상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그 종말이 어떤가요? 그럼 22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한함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살면서요,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이 온통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율법, 환상, 천사 숭배하는 것, 몸을 학대하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진리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좀 잘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도 그러한가? 그게 진짠가?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마음이 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는요, 이 닥쳐오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지금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비진리, 이단 사상들이 밀려오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이단 사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끝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또 정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럼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진리편의 선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서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에게 있어서요, 복음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위에 뛰어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월등한 고차원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절대로 세상의 어떤 이단과 또 엉뚱한 사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흔들림 없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밀려오고 있는 수많은 엉뚱한 잘못된 사상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우리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이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제가 오늘 이 찬송가를 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죠. 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시원할까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향하여 분명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시원합니다. 날씨가 시원하시죠? 저는요, 오늘 이 찬양을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반석에 든든히 선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를 여러분이 좀 깨달으셔서 이 적반하장의 세상에서요, 흔들림 없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가, 여러분이 좀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이 연말을, 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좀 잘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적반하장입니다. 선과 악이 모호해지고 진리와 비진리와 그리고 정통과 이단이 모호해지는, 아니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저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넉넉히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님, 마땅히 할 일들을 잘 계획하게 하셔서 2022년도를 멋지게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